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봤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는 이들에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민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타락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한 적 있죠.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것을 외치는 이유도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생을 강조하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죽음 이후의 삶이 영생을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 천당에 간다. 그러나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하는 무례함까지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이에요. 영생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삶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선포하듯이 오늘의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영생을 다 얻었잖아요. 영생을 위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그때 막연하게 내가 죽은 다음에 있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 그래서 나에게 부름의 상을 허락하려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다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보시고 합당한 삶을 그래서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
영생도 중요합니다. 영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어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제 우리가 보장받은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내 삶을 보시고 잘했다, 부름의 상을 허락하실 때까지 매진하며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멀리 있는 기쁨 넘치는 천국보다 지금 내 삶에 참 기쁨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지금의 현실을 무시하는 그 피안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현실을 잠시 피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기쁨 넘치는 천국보다는 지금의 내 삶의 참 기쁨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답을 찾았대요. 그 답을 무슨 답이냐면 예수님처럼 살면 된대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은혜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삶에서 만나게 되는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에 응답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떤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은 이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이에요.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해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 여기 여긴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계산하다는 말이에요. 셈하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을 4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계산합니까? 무엇을 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셈하고 계산하냐면 7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계산해 봤대요.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계산해 봤대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다 해로 여겨야 한대요. 또 계산해 봤대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쫓으며 살았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한번 점검해 봤대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의 특징은 내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버려내는 거예요.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제는 해로 여긴대요.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대요. 그러면서 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산대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대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내 인생을 뒤돌아서 계산해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길 것들이었대요. 지금의 삶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 과거의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니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로 여길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 없으면 그것이 더 있어야 살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합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생활, 아직도 가치 없는 일에 욕심을 내며 사는 생활, 아직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아직도 과거의 습관들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다 버려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쩌면 고상합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8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대요.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습관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내 과거에 연결되었던, 붙어먹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 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결단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전에와 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었대요. 전에 그렇게 그것 쫓아다녔던 것처럼 지금 내가 그렇게 그것 쫓아다니면서 담대히 살 수 있대요. 전에는 돈이고 다른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매진하면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어놓았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잘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혼자 들여다볼 수 있는 신학의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전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렸다면 이제는 다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본문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달려온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 봤을 거예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인생을 뒤돌아보며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내지 않아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죽음과 고비를 넘기면서 달려왔잖아요. 수많은 교회 세웠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워갔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들을 하였어요. 그런데 아직 다 하지 않았대요. 이만하면 잘 믿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주님처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직 아니래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대요. 셈을 해보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아직 멈출 수가 없대요.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더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달려갈 거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추적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만족하지 않는데요. 영생에 취할 때까지, 내가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믿음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갑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만 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주의 복음의 사명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전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7년이 되었어요. 7년. 은퇴하실 때 제가 만나서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은퇴하시면 편하게 쉬시면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역적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시작이래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래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래요. 끝까지 달려갈 거래요.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더 열심히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전진할 거래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끝날 날이 가까워 오는데 뒤돌아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잘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계속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내려놓자.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넘겨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나에게 부름의 자리에, 나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이미 아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 허락해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맡아놓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같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버려버리고, 어리석고 허망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잡은 줄로 여기면서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멀었다, 내가 헌신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코로나19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 꼭 붙들고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전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